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전도자가. 이 장에서는 이제 쾌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허무함을 고백한 이후 이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라고 첫 번째 시도한 것이 쾌락이라고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이제 너는 본인 자신을 가리킵니다. 너는 낙을 누리라. 3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아주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죠. 솔로몬은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기 위해 달려갑니다. 쾌락이란 음주, 가무, 흥청, 망청, 남봉꾼, 방탕아 이런 단어들을 연상시키죠. 하지만 본래 이제 에피큐리아니즘, 쾌락주의라고 하는 이 쾌락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인 쾌락은 마음의 평화, 정신적 쾌락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고대 쾌락주의자들이 산의 진미보다 소박한 음식, 색욕 충족보다는 우정을, 부귀영화보다는 박애의 실천을 모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게 꽉 찬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쾌락을 피하는 게, 감각적인 쾌락을 피하는 게 쾌락주의의 정신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쾌락은 다르죠. 한번 이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솔로몬이 말하죠.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감각적 쾌락의 끝은 허무함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사업을 크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육신적인 즐거움이 일시적이다라는 사실을 이 전도자 솔로몬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 같은 일을 한번 벌려보자. 그렇게 즐겁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지혜가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죠. 번 돈으로 자기의 집들을 짓고 수목을 기르고 못을 팝니다. 아주 아름다운 궁궐을 만든 거죠. 또 7절에 보니까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다라는 거 정말 괜찮은 그러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받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을 때 편안하죠. 뭔가 된 것 같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노비를 지배해서 나도록 하죠. 그러한 노비들은 매우 충성스럽거든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리고 소떼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해. 이게 부의 표시죠. 아주 내가 부유해보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8절에 말하죠.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을 많이 두었노라. 보기만 해도 여러분, 이 글을 읽기만 해도 어떤 삶을 살았을지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 왕들로부터 받은 보물, 금은보화 가다가 진열장 같은 곳에 진열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한마디로 솔로몬이 선택한 삶의 핵심이라고 봐요. 마음이 즐거워하는 일을 막지 않아. 사람이란 여러분 절제의 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절제의 미덕이 완전히 상실된 모습이죠. 물론 이게 본인의 진심인지 아니면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건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사업에서부터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과정들을 다 들어보면 아 정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보는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처가첩들이 1,000명 아니에요, 1,000명. 옛날에 캄보디아에 그 누구죠? 지금으로 대통령 같은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어느 마을이나 이런 데 가면 나올 때 꼭 그 마을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 한 명을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 있었죠. 솔로몬은 1,000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이 그렇지.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3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결론이 뭐냐? 11절에 그 후에 본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그 모든 일과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해 아래 무익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죠. 이거 좀 쉽게 표현해 보면 내가 추구했던 쾌락의 끝은 뭐야? 무익과 허무함이라는 거죠. 쾌락은 여러분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밀려오는 허무감이라는 게 반드시 동반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다. 영어를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I hate life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싫어했다. 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자기 지혜로 사업을 크게 했어요. 자기 궁궐을 지었어요.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정원들을 막 가꾸었어. 수많은 노비들, 심지어 자기 집에서 노비가 태어나기까지 해서 충성스러운 노비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처첩을 1000명을 거느려 보기도 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수림을 가꾸기도 하고 소와 양떼가 넘쳐나고 금은보화로 진열을 다 해놨어요. 마음이 즐거워하는 일이란 무엇인지 금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자기의 삶을 싫어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약물 중독에 걸린 분들을 보면 할 때는 너무 즐거워하잖아. 그죠? 끝나고 나면 자기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무 싫죠. 자기 자신이. 이게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의 아주 결론이 아닐까? 쾌락이 더 나쁜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헬레니즘 시대에 이미 쾌락주의를 대표하는 학파가 키레네,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잖아요. 키린의 학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선이고 불쾌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악이므로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죠? 이때 키렌의 학파가 말하는 쾌락은 감각적인 쾌락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 그들의 주장이 역설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무슨 역설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쾌락을 위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 그럼 순간적인 쾌락이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 근데 그 방탕한 삶이 나를 결국 뭐를 만들어? 페인을 만드는 거잖아. 이게 쾌락의 역설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에피쿠로스잖아요. 감각적 쾌락을 뭐로 정신적 쾌락으로 대체시키죠. 그래서 역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가 말하잖아요. 현명하고 바르게 잘 살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으면 현명하고 바르게 잘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흔히 쾌락주의라고 하면 육체적인 거, 순간적인 거,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만 에피큐리즘, 에피쿠로스가 말하고 있는 이 쾌락, 정신적인 쾌락은 이와는 좀 많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삶의 스탠스가 이들이 생각하는 삶의 스탠스가 아타락시스라고 표현하는데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평안한 상태.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사실은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거를 우리나라 김양호 작가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균형 잡힌 쾌락주의.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신앙인은 물론 에피큐러스가 말하는 것과 좀 다른 차원이지만 우리는 쾌락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쾌락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우리 한번 정직해져 보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든 이 쾌락, 즐거움을 추구해야 할 사실은 어떤 본능적인 욕구에 가깝다. 제가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나가야 할까? 정신적인 거, 아니면 감각적인 거, 아니면 그 모두를 포함한 그 무엇, 아니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무엇? 이게 뭘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 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저는 위에 것과 밑에가 똑같은 내용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기뻐하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야. 그죠?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만족과 쾌락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족은 부족한 것을 채워지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배고픈 사람 짜장면 한 그릇 아주 큰 만족을 줘. 그죠? 애가 막 배고파서 막 보채. 근데 장난감을 줘. 울어요, 그러면. 언제 울음이 그칩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욕구를 채워줄 때. 그때 울음이 그치는 거거든요. 근데 쾌락은 욕구 충족이 아니야. 쾌락은 욕망에 관련된 거거든요. 욕망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원래 균형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 욕망이라는 것은 왜? 이거는 깨진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매번 바꿔가면서
이 깨어진 항아리에 물이 계속 새니까 대상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그것을 채워가려고 그래. 그게 솔로몬인 거죠. 사업을 해봤어. 그죠? 소떼와 양떼를 엄청나게, 금은보화를 엄청나게 진열했어. 처와 첩을 수없이 해봤어. 대상만 바뀐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욕구, 즉 배고픔을 충족시켜주는 만족이 아니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욕망은 끝이 없어. 그죠? 욕망이란 무시한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영원히 가둘 수도 없어요. 바닷물에 오른 비치볼 우리 여름에 나가면 물속에 쏙 집어넣으면 없는 것 같지. 그럼 놓치면 어떻게 돼? 하늘로 퐁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욕망이 우리에게 이런 것과 같죠. 예전에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목적이 뭘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1순위였다라는 거야, 의식 속에서. 이게 잘 사는 게 아닌가? 이게 올바른 사역자의 마인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이 정말 말하는 중요한 우리가 뭘까? 그리스도인의 목적, 목표가 뭘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진짜 정확하게 행복을 추구할 줄 아는 거거든요. 네, 올바른 행복을 추구해 나아갈 줄 아는 거죠.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 원해요. 아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행복을 여러분, 올바른 행복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행복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추구해 나아가는 행복한 삶의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죠. 신명기 10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이즈 파스칼이 기독교 쾌락주의의 중심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가 없다. 동원하는 방법은 다르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그 목적을 지향한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말하죠. 모든 인간의 영혼은 필연적으로 행복을 갈망한다. 그것은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욕구다. 우리의 욕구예요.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런데 악인들은 그 행복 추구를 어떻게 타락한 체험, 죄악된 곳에서부터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행복 추구를 어디에서 잘못된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서 행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에드워즈 말처럼 의인과 잃은 영혼의 차이란 욕구 자체를 없애려는 데 있지 않고 행복의 참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야 한다. 그죠? 이 말이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가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욕망을 채워가고 이루어가는 과정, 그 길이 문제라는 거죠. 그 길이.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 그게 여러분 다함이 없는 행복이거든요. 사실은. 기쁨이 없는 의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죠. 욕망을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불교야, 여러분. 불교에서는 여러분 4대 이 도가 있잖아요. 고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욕망이야.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고통함으로 이 고통을 없애는 길은 욕망을 소멸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욕망을 줄여라, 소원을 최소로 해라. 그럼 실망의 고통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행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떠한 즐거움과 그 어떠한 평안함이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있죠. 그죠? 세상에 두렵지 않죠.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아무런 뭐랄까요?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오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진정한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